몸개그 하는 개그맨일 텐데요.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주차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뒤로 후진하다가 남의 차 받아놓고서 왜 물러가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좀 이야기를 극화시켜서 표현된 것뿐이지, 저걸 조금씩 줄이면 현실이란 말이에요. 좀 더 확장해가지고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개그맨을 통해서 표현된 거지 사실이란 말이죠. 주차 관리가 없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상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또 예배를 먼저 드린다고 하는 어떤 장로 같은 사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팔짱 끼고 설교를 듣고요. 굉장히 그 새 가족이 와서 본받을 게 없는 거예요. 본받을 게. 그리고 또 설교하는 분이 굉장히 정적인 설교, 그 인토네이션이 아주 또 균일한 설교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옆에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가이드해주는 MD 사역자가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뭐 졸려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새 가족은 예배는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차 안내자가 있었다면 좀 친절하게 가이드했다는 것이 있고, 안내위원이 있었다면 좀 누군가가 옆에 친절하게 할 사람을 옆에다 붙여놓고 같이 예배를 협력했을 거고, 또 예배가 살았다면 역동적인 예배였다면 아마 우스운 것도 아마 있을 거고, 또 임팩트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영적인 설교도 있었을 텐데 설교가 아주 균일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죽은 교회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제 미스터 B는 새 가족의 심볼로 세워놓고 지금 우리한테 우스운 얘기를 한 거지만 웃기는 속에 교훈을 담아서 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꾸 왜 동영상을 자꾸 띄워요? 그냥 두지. 그 다음, 왜 17번 기도가 나오지? 계속 머물러 주면 좋겠구만. 넘겨주시고, 교회의 기능 5가지. 스크롤로 이렇게 하나씩만 넘기면 돼요. 예배가 있고요. 5가지가 있습니다. 또 교육이 있고, 교회는 5가지 기능을 가져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친교가 있어야 돼요. 네, 신앙생활하면서 친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친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때는 말씀을 버금가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봉사,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에 예배 이쪽 끝이라면 선교가 저쪽 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루죠. 5가지 기능이 교회에서 잘 균등 있게 균형을 잡고 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세계 교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5번째,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교회의 목적 2가지. 아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라고 했죠. 예배와 선교.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다 합치면 예배 안에 그 옆에 있는 5가지 중에 소소한 것들이 다 합쳐지고, 또 선교 쪽에 합쳐지고, 그래서 2가지가 교회의 목적이에요. 오늘 낮에 순종의 2가지를 말씀드렸죠. 예배에 순종해야 한다, 전도에 순종해야 한다. 그게 2가지예요. 목회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죠. 성서도 저렇게 축을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배를 강조하는,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이면서 한 사람의 생애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선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 다시 말하면 더 예배와 전도,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타원형의 2초점이에요. 타원형의 2초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는 타원형이라면 2초점으로서 예배와 선교를 중심으로 교회는 운영된다.
예배는 닫힌 교회형이라면 선교는 열린 교회형이 되는 거예요. 닫힌 공동체 그리고 열린 공동체, 교회의 이중적 요소가 되죠.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가요. 선교, 오픈 처치.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건강하면, 어린아이가 건강하다면 성장하죠. 어린아이 때 약하면 성장하다가 성장판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성장합니다. 다음에 건강한 교회의 기준, 말씀에 든든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에요. 기준. 어느 교회를 비춰봐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NCD라고는 자연적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의 어떤 기준과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뒷문을 막아야 한다. 뒷문을 막아야. 누가 뒷문의 파수꾼인가? 그게 바로 MD 사역자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요. 좀 빨리 진행할게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 새 가족이 들어오면 전도부터 해. 전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어가요. 양육하고 그리고 정착시키고 또 한 교회 2번 전도하고 그 다음에 빨리 정착시키고 그리고 또 양육하고. 어떤 교회가 더 이상적인 걸까요? 과거에는 1번이었어요. 근데 셀 교회가 들어오고 건강한 교회가 무조건 성장이냐? 아니다. 성장보다 더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은 교회의 건강이다. 교회가 중풍 들으면 안 된다. 교회가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는 전도 다음에 정착부터 시키고 정착된 다음에 양육시켜요. 전도 다음에 양육부터 하고 정착시키는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을 제외한 누구나 공부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교제를 좋아하고 이렇게 사귐이 되면 다음에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정착 사역의 개념들이 있는데요. 새가족 섬김이 사역, 바나바 사역, MD 사역 이렇게 다양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이름도 있고요. 다음 우리는 MD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MD 사역의 성서적 원리, 성경적 가치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적 가치. 왜 거기에 그저 이렇게 봉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으니까 성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잖아요. MD 사역의 성서적 원리,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 트라이 관계를 설정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주시느냐면 창세기 2장 몇 절이요? 16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계명, 즉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면 아담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아담이 뭐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은 계명을 아담에게 주시고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풀고 하와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는 아담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새가족인 거예요. 새가족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명을 받았으니까 유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아요. 그런데 하와는 무지해요. 새가족이에요. 이 새가족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와를 하나님이 데리고서 누구에게로 가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요. 네. 그래서 이끌어 가서 줬더니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했던 말이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게 부부의 고백인 거예요. 너는 나다 이 말이잖아요. 너하고 나 사이에는 객체적 분리가 불가능하다. 하나다. 사랑의 공동체 정확성이죠. 이 관계가 MD 사역까지 파장되는데요. 다음입니다. 아담의 위치에 누가 있느냐? 높은 뜻 교회가 있어요. 아담의 위치에 높은 뜻 교회가 있고 하와의 자리에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뜻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아직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를 데리고 높은 뜻 교회에다가 데려다 줘요. 그게요. 높은 뜻 교회에다 데리고 이끌어다 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이끌어온 사람을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겠죠. 화살표. 사랑해야 되겠죠. 둘째의 계명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불신자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높은 뜻 교회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MD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이제 개인화해야죠. 공동체에서 개인화. MD 사역자의 자리. 그러면 MD 사역자와 누구? 새가족. 개인화한다면 새가족. 새가족을 하나님이 MD 사역자한테 이끌어다 줘요. 그러면 MD 사역자는 새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페라그럼이 같잖아요. 이 트라이 관계가 같이 통일하잖아요. 이게 성서의 가르침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MD 사역자는 아담의 자리, 높은 뜻 교회 자리, 교회 대표자죠. 교회 대표자. MD 사역자가 삐뚤어지면 교회가 삐뚤어진 것이 돼요. 그래서 MD 사역자가 새 가족을 붙여주면 아담이 하와를 자기 몸처럼 생각한 것처럼 교회가 불신자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MD 사역자가 새 가족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생각해주는 그런 관계. 다음 MD 사역의 성서적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MD 사역자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MD 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뭐 이렇게 크냐 작으냐만 차이 있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우리 MD 사역하면 예수님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은 온 우주적이고 영원한 사역자지만 우리는 우주적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사역자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퀄리티는 같아요. 영혼 살리는 그런 의미는. 하나 하는 거나 100명 하는 거나 질은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중보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섬김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죠. 바나바가 그랬어요. 위로의 사람, 다음에, 그 다음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돼 있어요.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만나면 위로가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중보하는 사람, 중간 역할. 싸운 사람에게 중간 역할을 해주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나바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긍정적이죠. 부정적이면 바나바 사역 못하는 거예요. MD 사역은 부정적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교회를 소개해주고, MD 사역 하라겠더니 교회의 성도들을 비판하는데 막 소개하고 있고 막 그런다. 안 되잖아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권위 있게 사역하지 않겠어요? 동역하는 사람, 두 사람 붙여줘도 잘하는 사람, 세 사람 붙이면 못하는 사람, 혼자는 잘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MD 사역자, MD 정신은
둘이 있어도 잘하고 셋이 있어도 잘하고 혼자서도 잘하고 붙여주면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타의 안드레 등 다수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역을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MD 사역에 준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원리 첫 번째 어미와 아비의 마음 가지고 사역해야 한다. 돌봄이죠. 돌봄. 가톨릭의 그 대부 대모 이런 어떤 역할을처럼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사역해야 한다. 부정적이면 MD를 차라리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MD 할 때는 해외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11시 딱 뛰면 집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11시 전에 출발하는 거예요. 도착을 11시 전에 도착하는 거고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아마 이 미스터 빈이 거기 교회에 정착했다면 분명히 예배드리다 말고 팔짱 끼고 예배드릴걸요. 왜? 옆에 장로님이 팔짱 끼고 예배드렸잖아. 모범을 그렇게 보이니까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병들어버리고 말아요. 교회와 새가족 사이에 중보하고 소개도 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차도 나눠주고 우리 새가족 섬김이들은 좀 커피 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커피 사이트를 좀 해놓고 커피도 좀 이렇게 타주고 식사 새가족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라. 새가족 엉뚱한 사람들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여기 카페가 열리거든. 카페에서 사줘도 되고 아무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소개해줘야죠. 관계 확장. 교회 안에 6명만 관계하는 사람, 내 속 사정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6명만 있으면 나가주실래요? 네가 나가. 이런다는 거예요. 6명이 없어서 교회는 시험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은 6명이 안 된 사람이에요. 뭐 아주 너무 외로운 거예요. 교회 생활이. 너무 사람은 많은데 나하고 이게 말을 섞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줘야 되고요. 예절을 갖춰야 되고요. 예절을 교회는 좀 이렇게 경건하고 예의도 젠틀하고 좀 약속도 잘 지키고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예절이 필요하죠.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주고 약속을 지키고 기도와 관심으로 섬겨주고 그 다음에 제가 샤워하듯이 쭉 이렇게 한번 흘러가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고 돈 거래하지 말고 교인끼리는 돈 거래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교인들이 돈을 거래하고 어려운 사람이 돈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요. 굉장히 애매해요. 이제부터는 돈 거래는 안 믿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돈 거래는 은행하고 하는 거예요. 은행이 안 빌려주니까 어떻게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하세요. 왜 그러냐? 안 믿는 사람하고 하면 돈만 잃어버려요. 믿는 사람하고 하면 돈보다 관계를 신앙부터 잃어버려요. 신앙이 돈하고 게임이 돼요. 믿음이 돈하고 게임 안 돼요. 실제 몰라서 그렇지. 너무 중요한 거를 돈 사소한 이런 것 때문에 기분 상해가지고 신앙도 내팽개치면서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어.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어. 어쩌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밥은 좋아하지만 밥그릇은 싫어. 어쩌자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가 싫어서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뭐 하나님 소리 들어요? 뭐 들리기나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데 들을 기회가 어디서요? 학교에서 듣나? 직장에서 듣나? 아무 데서 못 들어요. 아무튼 좌우지간 믿음이 안 생겨도 와서 앉아있다 보면 대박 떨어지는 날 있다니까요.
한 번은 번개불 전기, 좋은 전기예요. 전기가 한 번은 나한테 예정이 돼 있어서 치크착착 해서 내려올 때가 있는데 5월 5일 날 한 번 오더니 다시는 안 와. 맞겠어요 그거? 근데 지난주도 오고 이번 주도 오고 다음 주도 오고 맞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예, 은혜는 한 번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 번 정도는 은혜의 번개를 착착 탁 들여줄 때 언제? 빈도가 높으면 도둑질도 자주 하면 들키는 것처럼 은혜도 자주 하다 보면 은혜는 받게 돼 있어요. 예, 돈 거래하지 않는 거예요. 돈 거래하지 않아요. 부덕해지는 거예요. 이제 모순같이 보이죠. 모순같이 보이죠. 돈보다 신앙이 더 위에 있어요. 신앙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찮은 돈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연자맷돌에 바다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도록 절대 사망을 처리하는 그런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돈 거래는 없으면 안 쓰는 것이 최고고요. 적으면 적게 쓰고 또 정 필요하면 은행 사용하고 더 필요하면 안 믿는 사람 가족은 시험 들어도 또 집이 들어가더라고. 참 묘해요. 가족은 시험 들어도 가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족한테 빌리면 돼요. 형 빌려주세요. 동생 빌려주세요. 형수님 빌려주세요. 그래도 신앙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이 이상하게 하면 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신앙만 내팽개고 치고 말아요. 큰 모순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몰인정한 표현이지만 아니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야지. 어려운 사람 돕는 건 딴 문제예요. 빌려주지 말고 주세요. 그냥 차라리. 줄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면 어떤 문제가 돼요? 은혜로만 끝나요. 다시 돌려받는 관계가 될 때 그 사람이 돈이 어려우니까 공돈이 생겨도요. 줘야 할 사람 안 주는 습관이 있어요. 사람의 본능이 흘러요. 공짜로 생긴 건 내가 다시 갖고 누리고 싶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하고 싶은 본능이 우리에게 흘러요. 그게 작용되기 시작하면 돈이 생겨도 안 갚아요. 자꾸 밀리고 안 갚고 또 밀리고 그래 보세요. 자꾸 언젠가는 교회 안 오는 게 상판이거든. 교회 안 오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교회에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교회 안 나오고서요. 교인들은 다 나쁜 놈이야. 이러고서 매도해버려요. 그리고 딴 교회도 안 가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어요. 네.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하라. 전도를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예, 저는 자랑 받고 싶지는 않아요. 받으면 좋긴 하더라고요. 좋긴 한데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데 가고 싶겠어요? 어떤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같은 값이면 다 옹침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거품 물고 자랑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라면 뭔가 있으니까 가자는 거 아닐까?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겠어요? 밋밋하게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무슨 영혼을 구원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 사람 실제적인 순서를 나열해 놓고 보면 안 되는 사람은 교회를 자랑 안 해요. 담임 목사 자랑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 해요. 담임 목사를 자랑하면 자기가 자존심 상해서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의 말을 해주지 말고, 성도들 차차 알 거야 이렇게 말해서 함수적으로 보내고, 차차 알 거니까 다 알지 마. 너무 빨리 신속하게 알아버리면 교회를 실증 내버리고 말아요. 알면 알수록 또 알 게 있다. 그럴 때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거죠. 뭐 남녀 친구가 교제하거든 한 번에 다 알려주지 말라고 감춘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매력이 있는 거지. 아직도 내가 과제가 있다. 조금 더 캐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떠나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MD 사역의 실제가 있어요. 첫 번째, MD 사역 과정이 있습니다. 예배 출석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배 출석이 되면 우리가 이런 환영 찬송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신 집사님 놀리지 마요. 그 다음에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형제만 왔으면 형제 하나만 가지고도 말하죠. 아니 노래하죠. 자매가 왔으면 자매 한 사람만 말할 수 있죠. 노래 속에. 그 다음에 형제와 자녀가 왔으면 둘 다 들어갈 수 있죠. 형제 안에서 내가 못하니까 사명자들이 발동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때 잘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참 잘해요. 센스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요 구독이 한음이에요. 한음. 우리 딸이 천안에서 그 채플 가서 합독을 하는데 성경을 우리 교회식으로 읽으면 잘 읽는 거래요. 성경을 합독을 하는데 파도를 치는 거예요. 저쪽에서 먼저 읽으면 이쪽에서 한참 있다 거기 읽어요. 파도 치는 구도. 참 센스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보여요. 아무 교회도 안 다니다 우리 교회 오면 잘 안 보여요. 교회 안 다니다 우리 교회 오면 뭔 몰라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 보여요. 뭐가? 고무적이고 좋고 얼굴이 밝고 성도들이 사랑이 얼굴에 쏟아지고 우리 성지방 교역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니까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연합 집회가 참 의미가 있어요. 자신 있으니까 성도들의 얼굴에 자신 있으니까 등록 카드를 작성하고 새가족 섬김이를 소개하고 새가족 섬김이 7주 과정을 체크해가며 섬기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배 출석을 통해서 1주 새가족 섬김이 사역하고 또 이렇게 2주 사역하고 3주 또 사역하고 4주 또 사역하고 너무 바쁘다. 5주 그 다음에 각 사역이 거의 같이 리듬으로 가요. 쭉쭉 가요.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7주가 표시가 안 됐는가 본데요. 그러면 이제 7주 환영이 섬김이 이거 다 끝나면 7주가 있네요. 저기 있죠. 7주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축복 그 환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환영할 때는 아니 축복할 때 MD 환영 때는 MD 축복할 때는 이제 사실은 셀 리더가 와서 이렇게 손을 붙들고 웨딩 해가지고 밑을 밖으로 나가고 셀 리더가 웨딩 해가지고 나갈 때 성도들이 박수 쳐주고 이런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낯간지러워서 잘 안 하고 있지만 새가족에 대한 이 소중성을 이렇게 이미지화하고 그러면 좀 뭔가 좀 새가족 중심의 교회 아주 굉장히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도 이제 또 많은 시간을 할애되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보려고 가장 심플하게 해보려고 쓰는 것이지만요. 또 이제 셀 리더가 그렇게 하고 MD 사역자가 셀 리더한테 위임하는 그런 이벤트를 MD가 7주 동안 이제 섬겼다가 혼자 섬겼다가 이제 리더한테 옮겨주면 리더가 책임지고 그 영혼을 이렇게 같이 또 셀 가족들하고 교제하면서 소그룹 공동체로 편입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이나믹하게 이끌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떤 조그만 의미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싶어요. MD 사역 과정 7주 소그룹 소속 소그룹으로 소속시키고
양육반으로 소속시키고, 그래서 양육을 받으면서 소그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셀로 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봄 사역, 기도 편지, 전화 만남 또는 예배 안내, 배웅, 안내, 이렇게 MD 사역자가 배웅 안 해주던가요? 새가족 되시는 분들, 나 갈 때 잘 가요 교회에서 막 빠이빠이 하고 보내던가요? 나쁜 분이세요. 그 MD 사역자 나쁜 분이세요. 그 MD 사역자는 밖에까지 나가서 배웅해주고, 같이 환영해주고, 가는 데까지 밝은 모습으로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새가족 안내서를 알려주고, 안내서가 이제 작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저거는 좀 조금 이제 수정합니다. 밴드복으로, 저걸로 했더니 교구장과 담임 목사만 보게 돼요. 다른 교구장들 함께 공유하고, 또 다른 MD 사역자들도 남이 어떻게 하는가를 같이 보면서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밴드 보고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밴드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밴드에 들어올 때는 교구장이 초청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새가족 그 국장이 강제 탈퇴시켜요. 끝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음 사역제 또 초청하면 또 들어오고. 왜? 난 사역 끝났는데 딴 사람 자꾸 보여주면 안 돼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좀 감춰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보고가 끝나야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MD 사역의 효과, 교회다운 분위기를 이루어요. MD 사역을 하면. MD 사역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새가족이 오면 그냥 방치해버리는 교회 많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새가족은 그러잖아요. 나는 좀 참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좀 강도를 약하게 하면 되는 건데요. 묘해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나는 참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해놓고 나갈 때는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러고 나가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강도만 조금 약하게 하고 다 섬길 필요가 있어요. 사역자 자신이 성장해요. 다른 사람을 키우다 내가 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르치다 내가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다가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 성장 50% 90%그 내부에서 정착이 돼. 뒷문이 막히는 거예요. 앞문이 열리긴 열렸는데 뒷문이 같이 열리면 성장이 안 돼요. 그래도 참 저는 감사한 게 15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한 해도 감소된 때가 없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뒷문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등록한 사람들은 제가 전체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매주 열람하거든요. 전체 리스트. 옛날 고린짝 때 왔었던 양반들 다 이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 한 리스트를 우리 주부 작성할 때 그분들 한 번은 쭉 열고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람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저 양반들 다 있으면 이 교회 모자라서 다시 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매주 감사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매주 감사하는 교회. 앞문은 조그만하고 뒷문은 왕 크다면 그 교회는 이제 문 닫아야 되겠죠. 요즘 교회 문 닫는 교회 엄청 많아요. 참 우리가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제가 이제부터 매주 목요일 날마다 우리 대전 지역, 전주 지역에서도 오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저를 만나러 전주에서도 오고, 강경에서도 오고, 양촌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우리 지방에서도 오고, 와서 같이 저하고 설교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같이 목회 연구를 같이 하고, 그런 모임을 이제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같이 책을 같이 읽고, 같이 워크숍하고,
이제 목요일 정도 되면 뭐 설교를 다 준비해내고 같이 나누는 그들도 아주 흥분돼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이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발전되면 4층을 연구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다른 어떤 해서 우리 성가대수를 어디에 갈까 걱정이 되죠. 더 좋은 데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건 조금씩 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니 저를 만나러 전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같이 와서 설교를 코칭받고 같이 워크숍하고 같이 연구해 가서 우리 대덕 연구단지에 목회 연구소가 없어요. 각각 나중에는 이제 각 목회자들이 이사진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의 목회의 소신들을 자료를 내놓고 연구 자료를 내놔서 공유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이렇게 제시해서 2030 때 빵 터뜨리는 그런 멋진 교회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려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 있던가요? MD 사역의 간증. 그 다음에 찬양.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다음에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너무 좋아요. 나도 소중한 사람. 이 찬양 참 듣고 들었던 찬양인데 너무 좋아요. 계속 불러요. 너무 좋아요. 땅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찬양. 우리 같이 그 다음에 없죠? 금 떠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아담의 자리예요. 교회의 자리예요. MD의 자리예요. 교회를 대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가 MD가 될지 몰라요. 이제 교회에 정착한 우리로서 미정착한 사람들에게 정착 기둥이 돼주고 지지대가 돼주고 중재자가 돼주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신앙에 정착할 수 있다면 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맡든지 MD를 맡으면 정말 생명을 다해 성경이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에 정착하는 일에 내 영향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언제 맡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같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MD 사역을 잘 아버지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이 사역을 맡아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 아버지 사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나바가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하나 될 수 없었고 사도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아버지 아시아의 선교와 아버지 유럽의 선교가 온전히 성공할 수 없었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MD의 사역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버지 하나님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영혼들을 위하여 그토록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MD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 먼저 나를 중재하고 나를 주께로 인도하고 나를 아버지 중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기에 내가 오늘 믿음을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누군가가 아직 믿지 않던 그가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 그의 영혼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나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신분이 위대한 자리는 아니지만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던 중재자였습니다. 아버지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유럽 역사에 세계 역사에 놀라운 획을 그을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인재를 만들 수 있기까지는 바나바의 중간 역할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이 바울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때문에 장차 신앙생활을 잘하는 장로가 되고 우리 때문에 장차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목사가 되고 우리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서적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제 왜 우리가 MD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거든 우리에게 기회를 맡거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여 근황에 그가 나의 베스트가 되고 최고로 섬겨서 그의 영혼이 교회를 정착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가슴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우리의 신실한 MD 사역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회만 주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때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아버지 맡겨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정서가 MD 사역자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들어오는 아버지 문보다 아버지 뒷문이 더 아버지 하나님 타이트하게 아버지 막혀져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파도치는 역사가 있도록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평안함의 약속을 더해 주시고 오늘 밤 육신은 피곤하지만 아버지 숙면하게 하셔서 아버지 내일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이 되시